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몇 월입니까? 2월 첫날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2026년 한 달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돌아서면 올해 참 어렵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가 더 어려워. 근데 이 말 언제도 하셨는지 아세요? 작년 초에도 했어요. 올해가 더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갈수록. 내년에 우리 또 무슨 말 할까요? 올해는 더 어려워. 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방금 우리 권사님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건데 어려운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다. 아니, 올해 더 어렵네. 이런 말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올해가 더 어렵네. 이런 말보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넉넉히 이겼어.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고백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백이에요, 고백. 해석이에요, 해석.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백을 잘하잖아요. 해석을 잘하면요, 고난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해석을 잘하면. 근데 해석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이 고난도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여러분, 무슨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같아요? 이거는요,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포함된 건데 이 맥락을 보니까 이 모든 일하면요, 이게 좀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안 좋은 일, 힘들었던 일이 있었으나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힘들지만 올해 더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도요,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바울을 괴롭혔던 이 모든 일, 또 우리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오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나를 괴롭혔냐면 나를 패배시킬 정도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일들입니까? 첫 번째 보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난. 이게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짓누른다. 환난이 뭐라고요? 짓누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압박. 이건 억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환난은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 환난이에요. 이 단어가 그때도 쓰였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손해본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삶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나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분도요, 환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모든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환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힘든 게 많은지 뭐가 나와요? 곤고가 나옵니다. 곤고. 이 곤고가 뭐냐면요, 그런 분 있어요? 막 비행기 타거나 좁은 공간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막 강박장애인가요? 막 그런 거 막 답답해서 엘리베이터 같은데 만약에 가다가 툭 멈추면 막 땀 흐르고 막 긴장하는 분들 있죠. 이게 갇힌 데 있으면 되게 막 힘들어하는 분, 막 숨이 막히고. 여러분 이게 곤고가 그런 뜻이에요. 숨 쉴 틈이 없이 꽉 막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곳. 길이 없어. 아 이거 숨 막히네 이거. 이게 곤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요, 외적인 압박이에요. 그럼 곤고는 어디예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 내 안에서 막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우울하고요,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막 고독하고. 이게 심해지면요, 어디 혼자 있으면요 되게 답답해요. 막 그래서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갇힌 공간 있으면 막 답답하니까 막 돌아다니고 그냥 막 이렇게. 왜 돌아다닐까요? 곤고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막 압박을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환난은 외적, 곤고는 내적. 이게 양쪽에서 다 압박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이게 바로 이 모든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이 압박받는 거야. 내 영혼이 막 압박받아.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막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곤고입니다. 곤고.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고, 이 계곡 넘으니까 더 깊은 계곡 나온다고, 이 사람 피하니까 더 지독한 사람 만난다고. 환난 공고가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요, 쫓기는 거예요. 누군가 날 막 추격하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게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날 괴롭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괴롭히는 거다, 아니 계획적이다? 계획적으로 딱 걸려들 수밖에 없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한번 교회 가봐. 내가 한번 요거 한번 다 보고 한번 오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계획적이에요.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우연찮게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어디로 전도 간다며? 거기 가서 우리가 함정을 만들어 놓자. 어디 간다며? 계획적이에요. 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게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리고 핍박 말고 또 뭐가 나와요? 기근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기근? 이거는 굶주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굶주림. 굶주렸다는 건 뭐예요? 생존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취직을 안 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탈락시켜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공동체 있었잖아요. 유대 공동체.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넌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됐나? 사회생활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집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기근입니다. 생존의 위기가 온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요, 먹을 건 있어요. 그래도 가난이 아니라 이건 아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사회에서 받아주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상태, 굶주림의 상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굶주리는가? 여러분 굶주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지만 굶주림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당시에는 진짜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기였죠.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적신이라고 나옵니다. 적신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신하니까 적그리스도 사단인가? 그게 아니고요. 적신은 뭐다? 이게 옷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옷이 없다. 이 당시 사회에서요, 옷은요 신분을 말해요. 신분. 어떤 옷,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돼요. 신분. 옷은요 존엄의 상징이에요. 존엄. 그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옷은 존엄과 보호의 상징이 옷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여러분 적신 무슨 뜻이에요? 옷이 없다, 벌거벗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인간 존엄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붕괴. 옷을 벗었다는 건 존엄이 없다. 뭐다? 이건 거지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 뭐는 있어요? 거지는? 옷은 있어요. 거지는. 거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없어. 옷이 벌거벗겨졌어. 너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벗겨졌죠. 존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존엄이 사라진 거예요. 옷을 벗겼다.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버려요. 쫓아내버려. 옷을 벗겨. 무슨 뜻이에요? 넌 신분을 박탈하겠다. 넌 이제 우리 구성원이 아니야. 너는 아웃이야. 그리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이제 짐승으로 여길 거야.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넌 짐승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따돌림 당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 예수쟁이야. 자. 어울리지 마. 우리끼리 신나게 마시고 놀고 그러자고. 우리끼리. 쟤 빼.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적신은요 옷을 벗겼다. 이것은요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야, 쟤 빼. 아유 교회 다니는 예수, 아유 빼. 재미없어. 쟤 오면은 재미없어. 아니 노래방 가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분위기 완전 망치고 뭐야. 데려가지 마 차라리. 빼. 이게 무슨 뜻이야? 옷을 벗겨버려 그냥. 쟤는 우리 조직에서 탈락시켜 그냥.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서 자꾸만 불이익 당하고 자꾸만 탈락시키고. 그죠? 아니 주일날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되는데 쟤는 진급 누락시켜야 되겠다. 안 되겠다. 쟤는 탈락.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적시는. 이거는 아예 벗겨갖고 진짜 쫓아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빨개 벗겨져서 아예 쫓아내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많이 죽었어요. 이래서. 이게 적신입니다 여러분. 적신. 근데 적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험. 이게 뭐예요? 이게 위험? 이거는 진짜 죽음의 위험이에요. 옷을 벗기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뭐 한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너는 살을 필요가 없어. 너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완전히 수치야. 죽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험을 바로 위험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게. 근데 위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칼이 나옵니다. 여러분 칼은 뭡니까? 이건 처형 도구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순교.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굶주리고 옷이 벗겨지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마지막에 죽을 위협을 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어요. 빨개 벗겨져서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딱 이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위험을 나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적용해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불이익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는 대가가 죽어. 네 목숨 내놔라.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오죽하면 땅으로 파고 들어갑니까? 하도 죽이니까.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 죽여버리니까 막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퍼지고 나서 그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기독교가 한동안 수백 년 동안 땅에 있었어요. 하도 죽이니까. 아니 다 죽여버리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단어가 어때요?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까? 세집니까? 요거 보셔야 돼요. 강도가요 장난 아닙니다. 세져요. 환난보다 칼이 센 거예요. 칼은 진짜 죽인 거예요. 환난은 죽진 않잖아요. 근데 칼은 죽여버린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여기다가 강도를 10, 20, 30, 40, 50 나중에 100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당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어져요? 끊어졌다고 믿어져요?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요즘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아예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나 버렸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시작.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끊어졌대요 안 끊어졌대요? 안 끊어졌다. 넉넉히 이긴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소망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 게 아니다. 그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당신 이긴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 사랑은요 상황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라 십자가로 결정된 사랑이죠. 환난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곤고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지만 십자가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형편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 이기는 게 성도예요. 경제적으로 기근이 온다 해도 성도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요 환경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성도의 승리는 상황이 아니라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올해 좋은 아침의 복을 받았잖아요. 좋은 아침의 복을 받은 사람은 패배자로 살까요? 승리자로 살까요? 승리자. 저녁이 되면 껌껌하고 내가 진 것 같지만 다음날 뭐가 와요? 동이 트고
새 아침이 오면 나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기게 되는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기게 되는지.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뭐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건 세상이고요. 그건 세상이고, 우린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런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다, 끊지 못한다?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죠.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안 끊어져요. 계속 사랑해요. 언제 끊어져요? 돌아가시면. 그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2026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정 이제 바꾸세요. 나 이겼으니까. 이겼다고 말씀 들었는데 표정은 패배자처럼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왜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 나에게 영생을 주겠다, 뭐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뭘 보셔야 돼요? 그때는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느낌이 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노니,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사망이나 생명 있죠? 사망이나 생명.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란 뜻은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뭘 누려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생명. 그런데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나 영적인 죽음도, 그리고 생명도,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도 살 때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못 끊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거 못 끊는 거,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거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구원받고 살다가 죽었어. 나 죽을 때 두려워. 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고, 이 세상 눈 감고 떠날 때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 우리를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아들 관계잖아요.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받고 살다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우리는 죽던지 살던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나오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무슨 존재냐? 이것은요, 통치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치하는 자들, 그리고 육적으로 통치하는 자들을 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막 불신자들 영적으로 막 괴롭히잖아요. 이 사단은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든 악한 존재든 영적 존재든 육적 존재든,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육적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 누구예요? 영적으로 악한 지도자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선하든 악하든 모든 존재가 이 뜻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게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대통령이든 선한 대통령이든 악한 사단이든 선한 천사든 하나님이시든 하나님 자신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자신도 끊을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정해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구원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취소가 없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떤 존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괴롭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존재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끊겠습니까? 저 시진핑이가 끊겠습니까? 안 돼요. 못 끊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못 끊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 지금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 같아.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에서 나 버려진 건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현재일입니다. 장래일은 뭡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 앞에 있는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걱정돼. 그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때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는다 못 끊는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앞으로 나에게 있을 이 일이 내가 너무 두려워, 불안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못 끊어요. 능력이 나오죠, 여러분. 능력. 이게 뭡니까? 능력? 이건 압도적인 힘을 말하는데, 이건 사단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압도적인 힘을 말합니다. 압도적인 힘. 그러니까 이 무슨 힘이냐면, 이건 여러분, 사단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힘이 있고요.
죽음의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그런 힘들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능력이나. 그리고 이 능력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끊는다, 안 끊는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존재는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인데 그분이 끊지 않는다는데 다른 게 뭘 끊겠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 뭡니까? 이게 높음이나 깊음. 높음은 최고점이죠. 깊음은 최저점입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영역, 땅의 가장 깊은 영역, 이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은 공간. 뭡니까? 하늘나라 저 위에서 그리고 지옥의 저 바닥까지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는다, 못 끊는다? 안 된다, 못 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사단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못 끊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오죠.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아무 피조물, 어떤 종류의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누가 포함될까요? 제일 문제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나도.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실패하고 자꾸만 반복되고 실패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난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진 건가? 이렇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못 끊는다 이 뜻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가장 문제가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내가 내 현실과 처지를 딱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넌 도저히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내가 든다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설사 그러더라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끊을 수 없으리라 있죠. 끊을 수 없으리라.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도조차 성공할 수 없다. 시도해봐라.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시도해봐야 시도조차 성공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랑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정된 사랑이에요. 고정돼 있어요. 어디에 고정될까요? 십자가에 고정된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정됐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고정돼 있어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약간 조건적이에요. 끊어지기도 합니다.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어졌다가 좋아지고.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정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누가 날 붙잡는 거예요? 내 확신이 하나님 사랑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어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있죠. 우리 경환이 있잖아요. 애기들 혼자 걸어요, 못 걸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걸음마 할 때 이렇게 걸어주면 같이 걷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잘 걸었네 막 칭찬해줘. 본인이 해놓고선 또 칭찬은 얘가 받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적 타락한 존재잖아요. 완전히 썩은 존재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줘서 구원받게 한 걸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걸음마를 이렇게 걷게 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아, 이거구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그때부터 내가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누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어릴 때부터 붙잡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도 나한테 다 해준 거예요. 본인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한 건데 요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요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이루는 데는요 세상입니다. 거긴 세상이죠.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 왜 넉넉히 이겼다고 할까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결론이 그 뜻이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이미 결론이 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월드컵 예전에 우리가 몇 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잖아요. 2002년 때. 그때 누구를 이기고 올라왔죠? 우리가 막 뭐 폴란드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태리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스페인까지 이겼잖아요. 근데 이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요즘 보면 어떻게 보세요? 가끔 TV 보면 막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안정감을 갖고 보죠. 왜 보시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이긴 거 아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시면서 떠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성도는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구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걸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구나. 그건 예수님 자신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이 쓰임받아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쓰셔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하는 제목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를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승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긴 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걸 나는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걸 난 믿어. 그러니까 나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간신히 이긴 거예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간신히 인도할까요?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구원만 딱 받고 요 정도 한 돈 100만 원 벌고 요 정도 살고 그냥 내가 살게 놔줘.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겼다는 건요 무슨 뜻이에요? 압도적인 거. 이거는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지옥도 이기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싫으세요 여러분? 이 넉넉히 나 넉넉한 사람이구나. 좀 넉넉해져서 문제예요.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이것만 넉넉해지면 아니고 이건 넉넉해지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이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모든 건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간신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에요. 간신히 구원만 딱 받고 간신히 죽기 전에 구원만 딱 받고 간신히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물론 그렇게 구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승리를 이미 내가 소유했다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려고 택한 사람이 있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하려고 택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정한 거예요. 미리 알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구원할지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이걸 예정. 그런데 그렇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방치한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뭐로 부르죠?
율법으로 부를까요? 신비한 환상으로 부를까요? 복음으로 부를까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어떤 환상을 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막 입신이 들어가고요, 뭐 체험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려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건 뭐를 들어야 된다? 복음을,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말씀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과 신령한 몸이 덮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구원받은 영혼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다? 언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내가 믿기 전부터,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 사랑했대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덮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는요, 돈과 명예의 권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안전장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래야지 내 구원이 안 흔들려요. 돈 믿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돈? 사람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내가 믿는 사람 딱 보니까 나는 안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좀 있으면 자기도 흔들려.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그 나도 같이 흔들려. 흔들리는 뭐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 보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 이러면. 근데 누구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딱 변함없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나도 이게 안정감을 딱 갖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저도 막 흔들려요. 이렇게 찬송할 때도 흔들리고. 저도요, 삶을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전하지만 삶을 가면요 저도 많이 흔들려요.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 뭘 바라보셔야 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바라봐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딱 보잖아요. 흔들려요. 그럼 많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줬는데 나머지 거 안 주겠냐 이 뜻이에요. 아들을 누구 말하는 거야?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줬는데 나머지 안 주겠냐 이 뜻이에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안 줄까 봐.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자꾸만. 나한테 안 줄까 봐. 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보다 작은 걸 안 주겠냐고. 아니, 큰 걸 줬는데 작은 거 안 주겠냐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최고 거 누구를 준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 주면 다 준 거예요. 끝까지. 정말 이건 끝장 사랑을 본 거예요. 끝장. 더 이상 줄 게 있다 없다? 없을 정도로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머지 거 안 주겠냐고요. 아니, 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좀 뭐가 돈이 좀 없고 좀 가난하고 그렇다고 왜 이렇게 실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들도 주셨는데 이거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은요,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생존의 위협 속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더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왠 줄 아세요? 언약적이었어요.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 뭐의 바탕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쪼개진 동물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기게 될 경우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누가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어. 이건 내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내 감정에 근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은요,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감정. 감정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이쁜 거 3년 안 가고요. 돈 많은 거 3년 안 갑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잖아요. 조건 사라지는 날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안 사라져요. 내가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건 안 사라져.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에는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거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더 열심히 해서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더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뭐 간다? 복 받아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 개념을. 구원을 못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고 열심히 안 하면 징계 내리고. 이렇게 믿어져. 자꾸만 그렇게 믿어져. 근데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진 다음에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복 받아야지. 요게 율법주의예요. 요거 잘못된 거. 이거는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거보다 못한 걸 다 안 주겠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